우리가 마가복음을 지금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성경을 이제 복음서라고 하는데요. 이 성경에 보면 복음서가 총 4권이 나오는데 그 4권 중에 가장 짧은 책이 마가복음입니다. 가장 짧지만 가장 먼저 쓰여진 걸로 추정되는 책이 이 마가복음이고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쓰여졌다라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기억이 가장 명확한 때, 그때 기록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사학자들은, 신학자들은 이 마가복음의 내용을 마태복음도 인용을 하고 누가복음도 인용을 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마가복음에 나오는 똑같은 내용이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와요. 그래서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원자료가 되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마가복음을 주의 깊게 본다라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들여다본다는 것이고, 마가복음을 잘 알고 있으면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요한복음과 다른 예수님에 대한 기록들을 우리가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을 지금 굉장히 유심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거의 38주 정도 들여다본 것 같은데, 오늘 마가복음이 다 끝나면, 아마 오늘뿐만 아니라 다 끝나면 40주가 넘어가겠죠. 이렇게 자세히 마가복음이 총 16장인데 이렇게 오랜 시간 들여다볼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마가복음을 지금 아주 세세하게 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제 이 본문을 따라 이제 쭉 가면서 지난주에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았죠.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의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되느냐, 제가 중요한 걸 하나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처음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뭐냐 하면 예수님도 기도를 부탁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기도를 부탁하셨는데 우리가 기도 부탁을 하지 않는다? 이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런 분도 십자가 앞에서 제자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셨는데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들고 또 연약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주변에 기도하는 이들을 향해서 기도 부탁을 해야 한다는 것이요. 그게 겸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물론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의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어서 중보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 왜?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셨지만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고 계속 잠만 자죠. 잠만 자서 주님이 3번을 부탁을 하시다가 이제 그만 됐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년 기도회를 앞두고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물론 내 삶에 큰 문제가 없고 늘 평안만 있다면 우리 기도 부탁을 안 해도 됩니다. 다른 사람의 기도를 해주고 하면 되지만 그렇지 않고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것이 있다면 우리는 기도 부탁을 하고 함께 기도에 나와서 합심으로 기도를 해야 하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1월 첫 주에 우리가 하는 기도에 여러분 내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시기다,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또 하나의 이 터닝 포인트, 또 내가 하나 새롭게 변할 수 있는 어떤 변곡점으로 나에게 주신 중요한 인생의 한 분기점이 될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신년 기도회에 나오셔야 합니다. 그렇게 나오셔서 기도하시면 분명히 그 기도회를 통하여서 큰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이번 기도회는 회복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회복. 근데 에스라 1장 3절 말씀이 이제 2022년도 주제 말씀인데 읽어보시면 여러분 왜 이게 회복인지 잘 모르실 겁니다. 그런데 이번 기도회를 통해서 제가 왜 이게 회복인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부터 회복되어야 되는지, 어떤 순서로 회복되는 것인지를 한번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들 오셔서 늘 듣던 말씀이야,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도 처음 전하는 말씀이고 여러분도 아마 처음 듣는 말씀일 수 있어요. 처음 듣는다는 것이 꼭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깊은 묵상을 통해야만이 처음 듣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여러분들도 함께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셔서 그렇게 은혜를 나누고 또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시는 그런 신년 기도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배반으로 이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붙잡히셔서 대제사장의 뜰에서 재판을 받으십니다. 그 재판 받는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처음 재판을 받으신 곳은 대제사장의 뜰입니다. 근데 원래는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 대제사장도 여러 명이 있습니다. 원래는 한 명인데 대제사장을 이제 전임 대제사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대제사장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 대제사장을 누가 임명하느냐 하면 로마 총독이 임명을 합니다. 로마에서.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이 마음에 안 들면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그때 당시 몇 명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예수님 시대 대제사장은 가야바라는 사람이었는데 그 전임자가 누구냐면 이 사람의 장인인 안나스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먼저 번 제사장 뜰에 가서 재판을 받는 장면이 요한복음엔 나오는데 마가복음엔 나오지 않아요. 어쨌든 대제사장의 뜰에 재판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다시 이제 빌라도에게 잡혀가셔서 거기서 또 재판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판을 사실은 여러 번 받으시는데요. 분봉왕에게 가서도 또 재판을 받으시고 뭐 이렇게 여기 마가복음에 나오지 않는 것까지 따지면 한 4번 정도 재판을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이제 첫 번째 대제사장의 재판과 그 다음에 빌라도의 재판 2번이 나오는데 오늘은 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서 이제 재판을 받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재판은 어떻게 받느냐면은 이 대제사장이 사내들인이라는 공의회를 모집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내들인이라는 것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사내들인이라는 말은 원래 이게 히브리어지만 헬라어에서 온 말인데요. 헬라어 시네드리온에서 아람어로 업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네드린인데 이 시네드리온이라는 헬라어는 무슨 뜻이냐면은 의회라는 뜻입니다. 의회. 그러니까 사네드린이라는 말은 의회라는 뜻의 헬라어를 아람어로 바꾼 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네드린은 그 당시 로마가 점령을 할 때마다 그 점령지에 맞는 지방자치정부를 허용했는데 이 유대 땅은 특별히 사내들이라는 공회를 만들어서 자치 통치를 할 수 있도록 자치정부를 만들어준 게 사내들인인데요. 이 사내들인은 총 71명으로 구성이 되었는데 세 부류의 사람들이 구성됩니다. 제사장과 사두개인들 같은 제사장 부류의 사람들과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은 율법사들의 그룹과 그리고 장로들 같은 그 지역 유지들로 구성이 됩니다. 이렇게 세 부류로 사내들이는 구성이 되는데요. 이 사내들이는 언제 모이느냐 하면은 특별한 문제가 있을 때, 절기가 아닐 때, 그리고 안식일이 아닐 때, 그리고 밤이 아닐 때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언제냐면 이 밤에 한밤중에 지금 사내들인 공회를 부른 겁니다. 대제사장이.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불법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이 정해놓은 법도 아닌 불법을 가지고 이 사내들인 공회를 불러놓고 그랬으니까 다 못 왔겠죠. 낮이 아니니까 다 못 오고 뜻이 맞는 사람들만 불러 모아서 바로 통과를 시킨 겁니다. 예수님은 사형에 처할 자다라고 해서 이거를 이제 빌라도에게 올린 겁니다. 이 사내들인 공회는 사형을 언도할 수는 있지만 집행을 하려면 로마 정부의 추인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빌라도에게 가신 거예요. 사람들은 오늘 이 말씀이 이제 내용이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예수님을 재판하는 장면이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재판하는 모습을 보면 이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이들은 그냥 빨리 예수님을 죽이려고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없는 말을 지어내고 예수님에게 너는 정말로 죽을 자다라고 이제 언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이들의 모습에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느냐? 이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자들이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일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날 이 사람들을 보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유대교 지도자들처럼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들의 목적과 뜻에 초점을 맞추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이름은 분명히 명목상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여기 모인 사람들 모두가 다 제사장이요 율법사들이요 믿음의 본이 되는 장로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여서 하는 일이 하나님 뜻과 전혀 무관한 인간의 뜻으로 모든 일을 결정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신앙생활할 때 항상 초점을 어디에 맞추어야 하느냐?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는 것이 또 우리 모임이 이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이것을 우리가 늘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 뜻과 무관하게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하는 일을 할 때도 있습니다. 저도 물론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이 크게 싫어하시지는 않을 것 같고 저 사람들은 좋아할 것 같고 그래서 하는 일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일이라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항상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자신의 신앙 여정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일평생 선교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좋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좋게 하려고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기 위해 살아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좋게 보이려고 자꾸만 그들의 요구를 수용하고 그들에게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과는 멀어지고 결국 사단의 종이 되고 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이런 주의를 주십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만약 그렇지 아니하면 주의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여러 번 당부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행위를 이렇게 싫어하셨을까요?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사람에게 보이려고만 행동하는 사람은 그 속에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혼자 있을 때도 지켜보시고 어디를 가든 동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 사람은 사람이 있으나 없으나 그 행동이 동일한데 사람에게만 좋게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사람이 있을 때만 좋고 사람들이 없을 때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이러했는데요. 마태복음 23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들은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모든 행위가 다 사람들 볼까 봐 사람들 보이기 위한 행위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보이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심을 기억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모습을 보면서 또 하나 기억해야 하는 것은 성도는 항상 예수님을 가까이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본문 5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잡혀가시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데 뭐라고 따라가느냐 봤더니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갔더라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는 이 모습을 비교적 소상하게 그리고 있어요. 굳이 멀찍이라는 말 안 넣어도 될 것 같은데 마가는 굳이 넣어 놓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멀찍이 따라갔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너희에게도 경계가 되어야 한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어떻게 생각하면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이 베드로만은 그래도 예수님 멀찍이라도 따라갔으니 좀 나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물론 그렇게 보면 조금 나았다고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멀찍이 따라가는 것은 금방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 줄이 느슨하면 흔들면 끊어집니다.
제가 섬에서 살아서 잘 아는데요. 섬에는 이 고기 잡는 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작은 방파제에 폭풍이 온다 그러면 태풍이 오면 배를 아예 무트로 올립니다. 무트로 올려가지고 아예 바다에 떠 있으면 배 줄이 다 터져서 엎어지니까 아예 무트로 올리는데, 폭풍이 오면 어떻게 하냐면 방파제에다가 줄을 묶는데 줄이 팽팽합니다. 그래서 그 줄을 아이들이 손가락을 이렇게 집어넣으면 그 줄이 방파제에 쓸리면서 손가락이 끊어질 정도로 줄이 팽팽해요. 그리고 그 뒤에 닻을 떨어놓고 그 닷줄도 팽팽하게 메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방파제 줄과 닷줄이 팽팽해야 이 파도가 칠 때 바다에서 이 배가 놀지 않고 견딜 수 있는 겁니다. 만약 이게 줄이 느슨하면 왔다 갔다 하다가 나중에 줄이 파박하고 터져요. 그 단단한 줄이. 주님을 제가 멀찍이 따라간다는 것에 대한 문제가 바로 이런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죠. 여러분, 멀찍이 따라간다는 것은 곧 떨어질 때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베드로는 아니나 다를까 멀찍이 따라가다가 결국 66절에 보면 여종이 나와서 너 저 사람의 제자 아니냐라고 했을 때 나 절대 모른다라고 3번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결국 도망이라도 갔으면 부인이라도 안 했을 텐데 멀찍이 따라가다 보니까 결국은 애매하게 붙잡혀서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하기까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인 우리가 결코 모방하지 말아야 할 신앙의 자세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멀찍하게 따라가는 것. 여러분, 주님도 이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향해 책망하실 때 너희가 차지도 않고 더웁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뱉어내어 버리겠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먹기 좋은 음식은 어떤 음식입니까? 자, 다 주무실까 봐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자, 먹기 좋은 음식은 어떤 음식이에요? 미지근한 음식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김권사 어떻게 답을 정확히 하시고, 여러분, 먹기에 제일 좋은 음식은 미지근한 음식이에요. 그죠? 우리가 아주 찬 것도 아주 뜨거운 것도 먹기 힘듭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미지근해지면 내가 뱉어버리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신앙은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차면 돌아올 기회라도 있지만 미지근하면 나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당겨도 오지를 않습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가자 해도 나 알아. 우리 집안이 다 믿는 집안이고, 우리 성도님들 보면 집안에 목회자 한두 명 다들 있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제가 보니까 오빠가 목사인 사람, 동생이 목사인 사람, 형부가 목사인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저희 누님들도 4분이 계시지만 제가 목사라고 누님들 신앙이 다 좋지 않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다 안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릴 때부터 교회 가라 해서 잘 안다는 거예요. 확 불붙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게 어떤 신앙이냐? 미지근한 신앙이에요. 찬 신앙이면 어떻게든 돌아올 텐데. 그래서 우리가 이 멀찍이 따라가는 거, 이게 굉장히 위험한 신앙입니다. 이런 신앙을 우리가 항상 경계해야 되고, 내가 주님께 붙지 않으면 살 수 없겠다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주님 주신 사명을 딱 붙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딱 붙어 간다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주님을 인정해 드린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0장 32절에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하리라. 여기까지 좋은 말씀이죠. 그런데 바로 이어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과 딱 붙어가는 삶이란 어떤 삶이냐? 내 삶 매 순간순간 주님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누가 봐도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표시가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 사람입니다. 비록 예수를 시인함으로 많은 불이익을 감수하게 되더라도 당당하게 시인할 수 있어야 그 믿음을 인정받게 됩니다. 저는 차 뒤편에, 교회 차 뒤편에 우리 권장님 주셔서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It's okay with Jesus 인가요?
제가 그게 마침 영어로 돼서 참으로 다행입니다. 빨리 지나가면 잘 모르거든요, 사람들이 그거를. 그래서 제가 운전을 하다가 운전이라는 게 매번 정직하게 할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시속 50km 달리고 있는 차를 뒤에서 따라가는 게 굉장히 힘드니까 이렇게 막 중앙선을 넘어서 추월할 때마다 저 뒤에 있는 거 보면 안 되는데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때릴 수도 없고, 그러나 또 한편으로 그런 마음이 들 때 또 한 번 더 절제하고 또 천천히 갈 때도 있습니다. 제 운전이 그렇다고 과격하진 않아요. 제 처남이 제 옆에 타고 가면서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매형, 어떻게 운전을 이렇게 점잖게 할 수 있냐, 욕도 한 번 안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도 이렇게 한다, 나는 늘 그렇게 한다. 제가 그렇게 급한 성격은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하다 가끔씩 그러면 마음에 좀 찔림이 되는 거죠. 혹시 스티커 보고 예수님 욕할까 봐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붙어 있음으로써 더 조심할 때가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그리스도인인 걸 잘 안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하면 사람들이 내 욕도 하고 교회 욕도 할까 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그런 벌써 스티커 떼야 되는데 그래도 붙여놓는 이유가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리스도인답게 산다지만 얼마나 완벽하게 살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인정하며 살다 보면 주님께 영광 돌릴 때도 있고 또 영광 가릴 때도 있지만 내 마음을 보시고 주님이 기뻐하실 거라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인인 행세를 하고 다니는 겁니다. 그렇게 인정하다 보면 부족한 거 있어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또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온전케 세워주신다라는 겁니다. 잠언 3장 6절에 보면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분이 너의 길을 인도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범사에 항상 그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 인정하는 만큼 우리 길을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생명샘교회 성도님들은 누구도 제가 이야기했는데 그 사람 교회 다녔어 이런 말 듣는 사람 없어야 돼요. 그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몰랐어 이런 말 들으면 안 됩니다. 누구든지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이야기하면 그 사람 참 내 교회 다닐 줄 알았어, 내가 교회 다니는 거 알고 있었어, 이런 대답을 듣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지 않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에 대해 사람들에게 숨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고 내가 부족하더라도 나는 주님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더 분명하게 드러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시편 73편에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만큼 악한 일을 저지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마지막까지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는 항상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일에 초점을 맞춰 살아갔던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악한 일에 앞장서는 자가 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57절에 보면 거짓 증언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거짓 증언하는 사람들.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반드시 어떤 형을 확정할 때는 정인이 2명 이상 있어야 합니다. 정인이 2명. 그래서 그 정인이 정언이 서로 똑같을 때 그걸 정언으로 받아들이고 그 사람의 형을 확정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이제 사형을 받아야 되는데 정인이 필요한데 거짓 정인들을 모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따로따로 이제 정언을 하게끔 해보았더니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서로. 그런데도 그냥 맞다고 하고 예수님을 사형을 언도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이 거짓 정언한 사람들 왜 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이 무고한 예수님이 하신 일이라고는 병자들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들 내쫓아주시고 회개하라 복음을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천국 복음을 전해주신 것밖에 없는데 왜 예수님을 이렇게 죽을 살인자로 만드느냐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사람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비록 누군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분명 그들이 행한 악한 일은 그와 그의 온 집안을 망하게 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어떻게 거짓말을 하냐면 이런 말을 해요. 예수가 지금 우리가 있는 이 거대한 성전을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에 지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의 요지는 이거였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 거짓과 형식으로 가득 찬 이 성전은 허물어 버리고 내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는 이 복음의 진리 위에 다시 새로운 성전을 세워야 한다. 이런 의도로 말씀하신 건데 이걸 주님이 성전을 허물고 3일 만에 짓겠다라고 거짓말했다는 거예요. 3일 만에 어떻게 짓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거짓말한 자로 몰아붙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이 거짓 정언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까? 저는 봤을 때 사단에게 속은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이 사단이 자주 사용하는 수법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죠.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킬 때 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타락시킵니다. 하나님은 분명 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다 먹어도 된다라고 하셨는데 이 뱀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동산나무의 실과를 하나도 먹지 말라 하더냐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은 바로 사단의 특징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을 시작하실 때 예수님을 시험하던 사탄도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다 말씀 가지고 예수님을 미혹합니다. 말씀에 이런 것이 있지 않느냐. 성전 높은 곳에 뛰어내려라. 주의 천사가 네 발을 받아주리라. 성경에 있지 않느냐. 시편에 있어요 그 말씀이. 그러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이 누구의 수법이다? 사탄의 수법이다. 이단들을 보면 이단들은 다 말씀 가지고 옵니다. 어떻게 성경을 다 갖고 와서 성경을 자기 아전 인수격으로 자기 밭에 물대듯이 그렇게 오역을 하고 해석을 해서 사람들을 넘어뜨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안에서 지혜로워야 하는데 이 말씀에 경고에 서 있지 않으면 넘어진다라는 것이죠. 이 주님 앞에서 거짓 정언을 한 이 사람들도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진실된 말을 거짓된 말로 바꾸었다라는 겁니다. 앞모양은 똑같지만 뒷모양만 바꾸어서 예수님을 죽이는 데 앞장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도 악을 행하면 그 벌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더구나 악을 행하는 일에 앞장서면 안 됩니다. 남을 모함하고 남을 비난하고 남이 죽는 자리에 우리가 앞장서서 돌을 먼저 던지는 자리에 그리스도인들이 가면 안 된다라는 것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보면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라 라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도 3장 11절에서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화가 있을 것은 그 손으로 행한 대로 보응을 받을 것임이라. 악을 행한 자들은 반드시 그 악을 행한 대로 보응을 받을 것이다. 대가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악을 두려워하고 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 기억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는 아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61절에 보면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죠.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서 내내 예수님이 누구냐고 말하냐면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송받을 이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했던 고백 하나님의 아들 내가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의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하죠. 그 말을 지금 이 대제사장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 속에 이는 비록 조롱조로 이 말을 했지만 이 질문이 예수님의 정체성임을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고 우리 교회를 비난할 때 이렇게 조롱 섞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조롱 섞인 말을 들을 때 여러분 마음에 괴로워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렇게 조롱 섞인 말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종으로 있는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향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조롱하며 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조롱 섞인 비난에 마음에 주눅들지 말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 있지 아니하면 다 비진리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3절에 보면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모두가 다 비진리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관대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왜 교회는 그 안에만 진리가 있다고 말하느냐? 왜 다른 사람들은 비진리라고 말하느냐? 여러분, 그것은 관대해서가 아닙니다. 전에도 비유로 말씀을 드렸죠. 내가 한 여인을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도 사랑하고 옆에 있는 옆집 아가씨도 사랑하고 앞집 아줌마도 사랑하고 다 사랑해. 나는 사랑이 많은 사람이야 라고 말할 때 그 말을 듣는 아내가 듣고 정말 당신은 사랑이 많은 사람이군요 라고 할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윤집생 같은 뭐라고 말할 것 같아요? 네. 자, 여러분, 그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죠?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말은 사랑이 맞죠. 그러나 사랑이 아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만이 진리입니다라고 말하지 않는 진리는 예수님도 진리고 저기 가도 진리고 저기도 진리라 올라가다 보면 산 꼭대기에 정상에서 만납니다. 이건 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진리고 저것도 진리는 둘 다 진리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이 진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를 마음이 관대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내만을 사랑해서 정말 당신만을 사랑해야 하는 사람을 속이 좁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냐라는 거죠.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웃는 이 대제사장을 보면서 우리는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것만이 사는 길이다.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뭐라고 하느냐? 그리스도라 주라 시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많은 장로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지 못했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오늘 분명하게 알고 또 깨닫고 확신하셔서 그것을 드러냄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로 정인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대제사장이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물으실 때 62절에 주님이 딱 한 번 대답해 주십니다. 내가 그니라.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일 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 하늘 구름을 타고 이 땅에 다시 오실 심판주인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다시 오실 주님, 예수님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다시 오십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슬기로운 5처년처럼 주님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기름동불 항상 준비해서 주님 맞을 날을 준비하는 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고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확신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의 나팔수가 되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들을 다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시